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9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5장 22절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동시에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9장 10장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후의 반란이면서 개혁운동이었는데요. 이 개혁운동은 미완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11장 12장은 남유다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했던 종교개혁운동입니다. 13장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엘리사의 죽음이 주된 내용이 되고요. 14장은 남유다는 아마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기록입니다. 15장부터는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고 북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반역이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남북 왕들의 또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2장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아달랴의 반란인데요. 아달랴는 여호람의 남편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아합의 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실수 또는 죄의 결과가 아달랴인데요. 아달랴는 야심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고 나니까 그녀는 살아있는 모든 왕족을 죽이고 본인이 여왕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만약에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한 살짜리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둠으로 해서 다윗의 대가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11장 4절에서 16절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반역입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쯤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군대를 설득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반역은 성공을 해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의 반역이 상당히 쉽게 성공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백성들 대부분까지 아달랴를 지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7절부터 21절은 반정에 성공하고 나서 여호야다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개혁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하고요. 둘째는 바알 신전을 허물고 바알 제사장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의 마무리는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때 요아스가 7살이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은 요아스의 통치 요약이고요. 12장 4절부터 16절은 요아스의 성전 보수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낡아서 수리할 곳이 많았으나 아달랴 시대에는 바알을 섬기느라고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헌금들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 상태로 놔둡니다. 아마도 그 성전의 헌금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성전의 재정을 왕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감독관에게 전달하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의 재정 관리가 제사장에서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2장 17절부터 18절은 아람왕 하사엘의 침략입니다. 아람왕 하사엘은 지난주에 엘리사가 자신의 조국을 괴롭힐 것을 예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략합니다. 남유다는 하사엘에게 성전과 왕궁의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이를 받은 하사엘이 돌아가게 됩니다. 12장 19절부터 21절은 요아스의 죽음인데요. 신하들의 용모에 의해서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참고로 역대하를 보면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여호와를 배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예후에 비하면 남유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다 자신도 바알 신전과 제사장을 허물고 다시 기득권이 되자 개혁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제자로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았던 요아스 역시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개혁이 미완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13장은 북왕국으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1절부터 9절은 북왕국 왕 여호야하스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의 아들이죠.
예후는 개혁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한 왕이 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아람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이도 역시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미래가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학대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사가 그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인데요. 요아스 역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14절부터 21절은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이때 요아스가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퍼하는데 아마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엘리사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화살을 손으로 잡고 바닥을 치라고 명령하자 요아스는 3번을 칩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22절, 25절은 엘리사의 유언대로 요아스는 아람을 3번 이기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되는 내용이 이겠습니다. 14장은 남유다의 아마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왕들의 공통점은 각 나라의 영토를 넓힌 왕들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아마사 통치 요약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아마도 아마사가 잘한 일일 텐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벌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은 숙청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에돔을 징벌하면서 영토를 넓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16절은 아마사의 실수인데요. 에돔을 이기고 자신감이 크게 붙은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 시절에 남왕국과 북왕국은 서로 사돈까지 맺을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데요.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인 사건, 또 아달랴의 반역들을 거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원수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2절은 아마샤의 죽음인데요. 아마샤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반역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보시면 원래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왕권에 대한 반역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왕조였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달랴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엔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또한 역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어 그 불행의 씨앗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역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이 넓히고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죠. 보시면 왕을 평가할 때 우리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며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이 크신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과 정직으로 행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네, 마지막 15장입니다. 15장은 남유다 왕 2명이 처음과 끝에 위치하고 북이스라엘 왕 5명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왕입니다. 아사랴 왕은 좀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우시야 왕이랑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샤는 29년간 통치하고 아사랴는 52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이 시대의 남유다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계속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고요. 아사랴 왕에 대한 기록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 하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대하에 보면 제사장 대신에 분향을 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왕 5명이 쭉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악한 왕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역시 눈여겨보실 점이기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스가랴입니다. 일단 예후 왕조가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예후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안정적으로 계승이 되었는데 스가랴에서 끝이 납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죽게 되고요. 13절부터 16절은 스가랴를 죽인 살롬 왕인데요. 살롬은 한 달 만에 또 므나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므나헴인데요. 그래도 므나헴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10년 이상 통치를 하고 자녀인 부가히야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일단 이번 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왕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것이 힘든 일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 열매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